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 5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오늘 이 밤 금요 기도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소유의 법칙 시작. 예,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한 속담이 한 50개? 네, 최소한 50개, 많으면 한 100개까지 있는 것 같은 제가 일일이 카운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소유에 관한 속담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돈의 위력에 관한 속담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제갈량이라. 돈을 주면 뱃속에 아이도 기어 나온다. 돈이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이면 지옥 문도 연다. 라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속담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방금 제가 열거한 속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의 위력에 관한 것인데 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아주 반영되어 있는 그런 통속적인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러한 현대인들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물신풍조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물질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여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의 축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석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 12절까지 석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깊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증가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탐욕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속담에요,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자랄수록 자란다. 이런 속담이 또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자랄수록 자란다.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애정,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왕창 많아졌으면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이래야 될 텐데 돈이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돈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소유욕, 물질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만큼 사람의 그 욕망이 소유에 대한 욕망, 이 탐욕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비유, 속담이 나오겠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자랄수록 자란다. 두 번째로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1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식솔들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분들 봐보세요. 뭐 돈이 많아도 더 아끼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그만큼 많이 벌수록 지출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돈 많이 버시면 그만큼 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최소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혹은 증식시키기 위하여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가정집을 재벌들 이런 분들의 가정집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범 장치가 대문과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전문 집사 회계 관리하는 그 회장님, 사장님의 그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를 두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도둑이 들어와 우리 재산을 가로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 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노동자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잠을 자는 노동자는 단잠을 잔다. 이처럼 재산을 마냥 축적만 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 또 여기 계신 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구약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여기 책갈피 하시고 출애굽기 16장 금방 찾죠.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거 다 아시죠? 그럼 그 많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가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셨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갖고 메추라기도 한 달 동안 공급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만나를 어느 정도 주셨냐면 16절에 먹을 만큼만, 또 18절에도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니까 한 오멜은요 1인당 한 오멜씩 거뒀다고 됐죠.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2.2리터. 우리나라 도량용으로 한 대하고도 두 홉, 곡식 한 대하죠. 한 대박. 여러분 그 쌀 파는 쌀 가게 가면은 대박이 있잖아요. 한 대하고도 두 홉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성인 한 사람은 하루 3끼를 나눠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대로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데 어떤 인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며칠간 더 먹을 거 더 한꺼번에 가져가야지 하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고 간 거예요. 더 가지고 뭐 2호멜, 3호멜씩.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아침까지 두었더니 곡식 창고에 쟁여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만큼만 그냥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 창고에 더 쟁여 넣으려고 장기간 먹을 것을 쌓아 놓으려고 했던 그 음식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니까 먹을 수 없다는, 썩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은요 소유와 재산은 먹고 살 정도만 적당히 모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정도만 모으고 그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어야 함을 강력히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라 이겁니다. 주십시오. 그날 먹을 건.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일용직 근로자인 셈이죠. 일주일치, 한 달치, 뭐 1년치 그냥 곡식 창고에 정해놓고 쌓아두고 안심하고 평생 동안 먹을 양식을 곡식 창고에 이렇게 쟁여놓아야 우리는 안심이 돼서 그럴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해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 1년치 먹을 양식이 막 곡식 창고에 막 쌓아두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열망이 생기겠어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도록 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또 그날에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본문으로.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피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그냥 움켜쥐고만 있고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득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왜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되듯이 예기치 않은 한 번의 재난으로, 화재로, 사고로 그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방의 그 의인이자 부자였던 욥이, 구약에 나오는 욥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부자였어요. 그게 엄청난 부가 막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 많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요, 그냥 일거에 다 빼앗긴 거예요. 피 같은 재산, 피 같은 내 돈을. 여러분, 또한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재벌들이 그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그래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기업을 물려주기도 하고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잘 읽어가지고 계승해갖고 사업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까먹지 않고 아버지만큼 사업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재벌 1세대만큼. 그러니까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디모데전서의 6장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의 있죠, 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남겨놓은 그 시신, 시체에 입혀주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의 보셨어요?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수의에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물건을, 재물을 들고 가겠냐고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그냥 집착하고 움켜쥐고만 있고 가지고만 있고 쌓아두고만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대한 소설가였던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주 영성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 안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 분뇨와 같아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말합니다. 불안, 분뇨와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게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놀라운 비유입니다. 분뇨와 같다. 분뇨는 뭡니까, 여러분? 분뇨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농작물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에 뿌려져서 흩어 뿌려져야만 땅을 비옥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내도록 도와주는 게 분뇨 아닙니까? 근데 분뇨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으면 냄새만 나잖아요. 지독하게, 아주 고약한 냄새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은 재산, 물질, 소유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쌓아두고만 있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난다 하신 아까 출애굽기 16장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움켜쥐기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uncertainty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냐면,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골몰하고 있냐면 돈만큼 확실한 기댈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큼 확실한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돈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uncertainty, 정함이 없다. 가장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돈이다, 물질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이 그리할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게 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 많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향하여 있는 고아, 과부, 객, 레위인들을 향하여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보화가 더욱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벌되 인생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잖아요. 그 땅에 대한, 토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라고 제가 무의도식하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이렇게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생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요. 재산을 수억 수조대의 재산을 모아보지만 정작 돈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땀 흘려 돈을 벌지만 자기가 그거 다 못 쓰고 죽는 거예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 돈을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적당히 벌고 인생을 좀 누려라 이거예요. 적당히만 벌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적당히 벌되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인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몫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 중에 주목할 만한 동사가 누리다라면 누리다. 인생을 누리다, 향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돈만 벌고 등골 휘어지게 돈만 벌다가 병들고 그 돈을 벌어봤지만 그 돈은 다 엉뚱한 사람들, 돈은 내가 벌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다 쓰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지상생애의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아마도 전도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만큼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전도서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전도서 하면 뭐 헛되고 헛되냐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비관주의, 회의주의, 절망, 이런 것들이 전도서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도서만큼 인생을 긍정하고 인생의 그 즐거움과 인생의 희락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을 누려라. 인생을 향유하라. 범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를 짓거나 악을 저지르면 안 되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해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대개 우리는 이 지상생애가 너무 힘들고 뭐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는 고통의 바다.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난의 예수님만 지나치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난의 예수님만, 그분은요 맨날 고난 주간인 거야. 그분의 표정이 매번 고난주일이야. 고난주일.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한숨 푹푹 쉬고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예수님만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만, 여러분, 항상 인상 찡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만 지내는 것이 마치 영성이 깊은 사람의 표식인 양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주님도 있지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만 마냥 매달려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무리 사순절기라고 하더라도 사순절에 여러분, 주일날은 사순절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순식이 있잖아요. 사순절 40일 동안. 그런데 주일날은요 사순절에 카운트가 안 돼요. 카운트가.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날이니까 아무리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찬양하는 날이에요. 노래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지라. 어려움이 늘 있죠. 질병이 막 오고, 예기치 않은 질병과 환난과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늘 우리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간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 있죠. 여러분, 유토피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고전 아닙니까? 이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가톨릭에서 성인으로까지 추앙된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평신도 변호사였고 대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는 헨리 8세의 그 영국 국교회 있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너 카톨릭 신자니까 영국 국교회로 성공회로 개종해라 막 압력을 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너 단두대에 사형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두대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었던 이 토마스 무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이에게 농담을 건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충격이죠? 이제 몇 초 후면요 자기 목이 잘리는 그 단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그 관리에게 농담을 건넸다. 농담을. 어떻게 이러한 여유와 초연함과 죽음 앞에서 의연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이름 없는 비천한 여인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유약하고 겁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요.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초연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찾아보고 설교 마칠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집에 계신, 가정에 계신 열린광성 식구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답해 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이 이제 교회에 핍박을 가해가지고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튿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 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옵니까? 누워 자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칼로 단두대에 내가 올라타게 되는데 어떻게 그 전날 밤 넉살 좋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게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냥 때리고 잠을 깨우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폭풍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영이 베드로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기독교로 전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됐냐면 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의복도 나무와 꽃도 과일도 채소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레오 톨스토이는 아까 그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 풀, 나무, 동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이거 한번 따라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희락,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요 즐거움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 국내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소박한 기쁨의 방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방편들을 찾아야 합니다. 많지 않더라도 베푸는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즐거움, 일과를 마치고 TV를 보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즐거움, 함께 모이긴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